연락도 없이 그 주부의 변동을 된 대로 기록해 놨는데 아침에 와서 갑자기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도 와서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연락을 드린다 하면서 제가 요새 좀 건망증이 심한가 실수를 했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조정기 집사님이 오늘 순서인데 그 시간을 뒤로 변동을 서로 좀 바꿔달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켜요.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의 품꾼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품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교훈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꾼으로서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품꾼의 자격은 어떠냐. 세 번째는 품꾼된 자의 의무와 책임은 어떤 건가. 네 번째는 품꾼에 대한 이 보상은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품꾼에 대한 보상, 이 네 가지를 오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니 포도원에 들어와 일꾼이 됐으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품꾼의 자세는 어떠냐. 품꾼으로서 자세는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님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의 품꾼은 우리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 주인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고용된 기간만큼은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품꾼의 자세가 그렇다 그 말이죠. 이 본문에 보면 3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른 본문의 내용과는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본문에 보면 3시, 또 6시, 9시, 11시 여기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서 이제 일하러 풀꾼들을 구하러 간다 그 말이죠. 구하러 가는데 3시에 고용한 사람이나 6시에 고용한 사람이나 9시, 11시 고용한 사람이나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그 일하던 시간만큼 많은 그 기간만큼 많은 주인과 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원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 관계는 나는 주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소유라. 그 말은 그 안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주장도 내 스스로 못하고 내가 내 뜻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거기는 오직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소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라는 이 본문에는 하루라는 계약을 해서 일을 시켰다 한다면 그 하루라는 기간 동안은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고용시간이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때요? 새벽 3시니까 9시부터 11시라 그러면 오후 5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시간을 찾아봤어요. 시간을 찾아봤는데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와 7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성경에 이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6시간 차이가 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와 시간이 딱 7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시간 나오면 거기다 6을 보태잖아요. 6시간 보태서 계산하는데 통상적인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이 시간 안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포도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일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이라 그 말이죠. 들어오는 시간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시, 6시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도 일하는 시간은 달라도 마치는 시간은 같아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맞추게 돼 있어요. 고용인이 즉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 주인의 권한에 따라 포도원에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것이 아니고 달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기간, 그 시간, 그것만큼은 주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주님의 소유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직분을 받았다. 2022년 집사직분을 받았다. 서리 집사라 그러면 기간에 몇 년을 얘기합니까? 집사직분을 1년이죠. 그 1년 기간 동안은 포도원의 일꾼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충성해야 되죠. 내년에 집사가 떨어지면 포도원 일꾼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교회 직분을 맡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주님과 나와 관계는 이런 관점, 그것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주관이나 의사를 포기해야 된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주관이나 내 뜻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주님의 일, 그 주인의 일을 해야 되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주장도 버려야 돼요. 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집을 공사하러 갔는데 그 집주인이 요따가 싱크대를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 그럼 그따 설치해야 되지. 자기 속이 아니라 해서 엉뚱한 데 갖다 설치해 놓으면 주인이 일로 옮겨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막 대판 싸우고 막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주관, 내 고집, 내 뜻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지 내 주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자기 뜻과 주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인으로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일하다가 자꾸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당신 가시오.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합니까?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품꾼은 포도원 주인의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자신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품꾼의 자세는 요 딱 3가지.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 요 바로 알겠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뜻만 순종할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만을 위해야 된다. 주인만을 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품꾼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품꾼의 자격은 어떠냐? 어떤 자가 이 품꾼의 자격이 될 수가 있느냐?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포도원 품꾼의 자격은 초청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세상의 일꾼들은 일 좀 시켜달라고 본인이 찾아가는데 여기는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부지런히 품꾼들을 찾아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꾼이 주인을 찾아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장터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일 없이 놀고 있는 자들을 불렀어요. 주인의 초청이 없다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불러야 돼요. 초청을 해야 돼요. 품꾼의 자격은 바로 뭐냐? 초청에 의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의 택함과 주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나를 부르실 때, 대속을 입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한다 그 말은 좀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깨달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본인이 거절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본인이 싫으면,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그거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강제성을 띠지만 본인이 교회를 오고 말씀을 받고 안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본인이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본인이 거절하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택한 백성들은 시간과 때가 되면 거의 다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주인과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이 품꾼의 자격은 뭡니까? 초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3시에, 6시, 9시, 11시 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일 좀 하러 오라고 믿음 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일 좀 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요. 따라오지요.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초청하니까 거기서 응했기 때문에 오게 된다 그 말이죠. 나중에 일꾼들이 투덜투덜하면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일 끝날 때까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와가지고 맨 끝에 와서 잠시 잠깐 일하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걸 또 더 줘야 되지 왜 똑같이 줍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그것밖에 더 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나중에 우리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불쌍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보다 돈을 덜 받고 간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안타까워요? 주인이 더 안타깝습니까? 일하러 온 사람이 더 안타깝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누가 더 좋아요?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 좋지요? 그죠? 그러나 9시간 일해도 내나 그 일당 받으면 돈 많이 받는 거죠. 왜? 주인과 약속한 그 돈이니까. 그러니까 남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6시에 일 끝납니다. 근데 5시에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이래봐야 1시간밖에 더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인이 더 불쌍하죠. 뭡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사람 불러다가 20만 원 줘야 돼. 아예 일 안 시키면 괜찮은데. 주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 그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이 본문에 보면 전부 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찾아갔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다 세상에 속해서 멸망에 속한 거, 세속주의, 세상주의, 안일주의, 쾌락주의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은 한 발짝도 뛰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의 품꾼이 될 자격은 주인의 초청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응해야 된다. 요거를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럼 포도원 품꾼이 됐으면 그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해가 지도록 품꾼들을 찾은 것은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일할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3시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대개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놀고 있다 보면 하루의 시간이 길잖아요. 길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고. 얼마나 하면 됩니까? 지금 5시인데 6시에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1시간만 가서 하면 내가 20만 원 주겠다고.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빈둥빈둥 놀겠어요? 빈둥빈둥 놀지 않겠죠? 가자마자 시간이 아까워서 막 부랴 막 미치듯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시간을 오래 일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생활 40년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50년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졌는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주인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임금이나 보상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와는 상관없고 오직 나와 주인과의 계약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제주도 이 강목 목사, 저하고 이제 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강목 목사가 이만큼 받았어요. 이제 손가락 보세요. 이거 손가락 이만큼 받았어요. 400인가 저한테 살에 얼마 받냐? 얼마 받는데 했더니 400. 근데 그것도 특사가 2번이 아니고 뭐 많대요. 특사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교인 수도 우리보다 적고 교회 크기도 우리보다 안 크고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는 개척해서 그만큼 키우고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그만큼 물질 복도 주셨고 나는 그냥 남의 집 와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개척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분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면 늘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죠. 입을 거 다 입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목회라는 것은 삭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품꾼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집부를 맡았으면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런 거 있죠. 비중을 따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분은 이 물컵만 갖다 주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실 똥 닦고 못 닦고 꼴에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걸 가져온 분은 이것대로 할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안에 내용물 모르죠? 내용물 좋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물만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내용물이 어떤 때 꿀물도 있다가 뭐도 있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 그거를 보고 일해야 되지.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의무와 책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질적으로 일을 해라. 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였다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가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다는 그게 어떨 때 이런 게 있죠.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나? 하루 종일 대체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화끈하게 해놨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은 질적으로 해야 된다. 질적.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우리는 품꾼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 합니까? 질로 합니까? 그렇지. 질로 해야 되죠. 질도 좋고 양도 많으면 좋지요. 뭐 시간도 오래 일하면서 질까지 높아지면 너무 감사가 나오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뚝딱거립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안 주고 내 혼자 해보겠다고 뚝딱거리고 전기선도 딸르고 뭐라고 다 해요. 내 나름대로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팍 이래가지고 전기가 아스나가지고 다 나가버리죠. 선에 또 까맣게 붙어버리죠. 콘덴서는 다 나가지. 아우 안 되겠어. 저녁에 이제 어디 밖에 갔다가 그 이화영 장로님이 이화영 전도사지. 이화영 전도사 들어옵니다. 아니 잠깐 일로 와보라고. 이것 좀 해보라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뚝딱거리는데 한 30분 와가지고 본인이 만지니까 금방 끝나버려. 질적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 종일 바빠서 딴 데 가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와도 한 30분만 일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내가 기쁘다 그 말이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질적으로 해야 된다. 질적으로.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약속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3시부터 와서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뭐 12시까지 일했겠죠. 1시간 더 하면 11시에 일하러 왔고. 그런데 주인에게 말이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는데 더 달라고 그럽니다. 왜 요구합니까? 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주인과 나와 약속한 것만 받으면 돼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찍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주인의 절대 주권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몇 데나리온? 구원은 다 같아요, 틀려요? 예수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0살에 예수 믿으나 10살에 예수 믿으나 하나님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은 백성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 누구나 다 같다 그 말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나에게 기본권 주시겠다면 기본권이에요. 건설권은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주님과 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나 관계에 있어서 받을 것만 받고 그 이상은 주님이 주시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약속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뭐 제일한 단어는 그렇고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견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관광버스를 예약합니다. 얼마입니까? 8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걸 끝내야 되죠. 80만 원 주고 우리는 의뢰인 또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기사 얼마 챙겨줘야 돼.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초부터 딱 80면 80면 끝나야 되지. 기사 용돈은 또 왜 주고 또 뒤에 찔러주는 건 뭐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와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약속할 때는 60만 원 약속했으면 60만 원만 딱 받아야 되는데 기사가 인상 쓰면서 이러면 10만 원 더 찔러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그렇게 하던가, 처음부터 계약하러 갔으면 운전자도 10만 원 줘야 됩니다. 아예 그렇게 받던가. 저는 딱 부러진 거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뒤에 자꾸 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싫은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주차 있죠. 길거리 도로 주차하다 보면 주차를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면 얼마 나왔습니까? 30분에 500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30분 500원 1,000원 주면 그냥 서서 가만히 기다려요. 왜? 500원은 가지세요 이 말 들으려고.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딱 정한 대로. 근데 이상한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뒤에 뭔가 이렇게 집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주님은 멋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은 딱 부러지게 투덜투덜하면 알았어요. 이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 9시간 일했으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면 5,000원 더 얹어줄게요. 10,000원 더 얹어줄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구원은 값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인과 약속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러리라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열심히 일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포도원 품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첫째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질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주인과 약속한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붙잡고 그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품꾼에 대한 보상. 주님은 어떻게 주시냐? 주님이 이제 보상을 해 주시죠. 주님은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주셔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킵니다. 주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개하지 않아요. 약속대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만해요. 신구약 성경 66권 다 약속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라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 해주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유 주님이 주시겠나? 아니요, 주셔요. 약속대로 주셔요.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통일될 그 세계에 우리가 눈물도 없이 애통도 없이 기쁨의 그 나라라 영광의 그 자리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런 거예요. 아 그럴까? 아닙니다. 그렇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보상을 해줄 때 차별 없이 주셔요. 구원은 그래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차별 없는 분이시라.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 1시간 일했으나 9시간 일하나
주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그 자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보상할 때 언제 합니까? 일이 끝나야 줍니다. 제가 요걸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는 마음이 좀 인정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제 내일 이제 그 회의한다고 가정해봐요.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식당을 예약하겠죠. 그럼 딴 사람 같으면 예약하게 되면 그때 하지만 저를 미리 줘버리고 와요. 얼마 들어갑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거 잘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다 틀렸다 그 말이죠. 끝나야 줘요. 끝나야. 왜? 제가 몇 번 쏘가봤는데도 그게 안 돼요. 농땡이 피웁니다. 얼마나 농땡이 피우는지 몰라요. 미리 줘버리면. 어차피 돈 다 받았겠다. 근데 일 끝나면 주겠다 하면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약해서 무슨 위에 우리 교회 비용교회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400 몇십만 원 그런 것도 그냥 얘기하면 먼저 다 줘버리고 막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전화하면 오도 않고 그럼 골탕 먹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구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 뭡니까? 일이 어떻게 줍니까? 끝나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하러 오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일 끝나면 드릴게요. 얼마 필요합니까? 200만 원. 미리 일하려면 먼저 주시면 좋고요. 200만 원 딱 주고 나면 바빠서요. 오늘 일해야 되는데 바빠서 내일 일하러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고 와서 일할 때는 부석이 뭐하네, 재료가 부족하네, 10만 원만 더 얹어주세요. 이런 얘기 막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야 준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앞으로 절대 먼저 안 줄 겁니다. 끝나야 준다. 또 여기서 품삯은 같아도 주인의 인정은 다르다.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죠. 근데 주인이 딱 주면서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 있죠. 그럼 약속했으니까 줘야 될 거냐? 주면서 속으로 이 농땡이 다음부터 내가 부르나 봐라. 일도 막 참 더럽게 못하냐. 이거 있잖아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못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 대단해. 이 사람 일 야무지게 하는데 뭡니까? 주인의 평가는 틀리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지만 주인의 마음속에는 평가가 틀려요. 50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10점짜리가 있고 다음부터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일할 때 되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 사람이 그렇듯이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에게 같은 값을 주지만 인정도는 틀리다. 인정하는 것은 이거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똑같은 값을 받으면서 인정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 끝났어요. 오늘 일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품삯 있죠. 이 뭐라 그러죠? 여기 도로 옆에 서가지고 아침에 5명 그러면 차에 올라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부들 아침에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하러 갔어. 그럼 저녁에 끝나서 5명이 퇴근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 오야지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끝에는 저 사람은 내일 데리고 오지 마세요. 5명에서 4명만 데리고 오라고. 뭡니까? 하루 일당을 주지만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인정받도록. 결론적으로 품꾼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약속대로 주셨다. 차별 없이 주신다. 일이 끝나야 준다. 품삯을 똑같이 주되 주님의 인정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품꾼 된 우리는 품꾼의 자세는 고용된 기간만큼은 내가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이나 의사를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고 오직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이것이 품꾼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품꾼의 자격은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만 들어가고 초청에 응할 때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품꾼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질적으로 일하자. 주인과 약속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있는 대로만 주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 품권에 대한 주인의 보상은 약속대로 주시고 차별 없이 주시고 일이 끝나야 주고 품삯을 주시되 주님이 그 속에 마음속에 주님이 인정하는 인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포도원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니 여기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